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뭐였느냐 하면 그 영성훈련에 대해 살펴봤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행하심 뜻 의중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중에 지금 교구별로도 그렇고 영성훈련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밴쿠버 초소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실제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셔서 그렇게 영성훈련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자세가 핵심이다,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서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세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세의 본보기로서 아주 귀한 성경에 나온 본보기가 다윗의 본보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외부 강사 오는 바람에 못 살펴봐서 1부 예배 설교를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 기자의 그 본보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느껴질 만큼 똑같아요. 실제로 시편 119편은 제가 알기로는 다윗 시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올바른 자세 배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배우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 지금 설교하는 내용 이전에 제가 쓴 내 발의 등이라는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살펴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내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책의 내용이 전혀 없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로 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좀 줄이면 하나님은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복습하고 환기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여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데, 힘을 다해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찾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그의 평생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만큼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되 주님을 만날까지 찾아야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주님을 전혀 못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을 올바로 안 찾은 거죠. 본인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자세는 평생을 찾아도 주님 못 만나요. 왜? 올바로 찾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바로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만나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올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제책 십자가 저기 하나님을 찾는 삶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갈 때에도 그를 돌이키시고,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지 60이 훨씬 넘었는데 왕이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탐냈을 정도예요. 그 당시 왕 주위에는 여자가 널려 있었죠. 원하면 아무나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왕의 눈에 탐날 정도였는데 60이 넘었는데 훨씬 대단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사례를 전혀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보물을 싸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모세의 삶 속에 다니엘, 사무엘 아무나 들어보세요.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스데반, 필립, 초대교회 2000년 교회에서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도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냐면 이러한 삶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전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을 찾되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찾고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리고 만나면 지속적으로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신 핵심적인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목적과 길 의중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큰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그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앞에 서기 때문에 이제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나칠 만큼 많이 절박하게 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깨달아 보게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수많은 구절들. 그러면서 저의 경우에도 주님을 찾으니까 이게 반드시 같이 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예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성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세요? 믿음이 뭔데요? 아니 믿음 하나님 믿는 거죠. 맞아요. 제 말은 그 말이죠. 믿음이 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겠죠.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나온 대로 약속 붙잡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채워주기를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렇게 묻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던가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렇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삶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믿으면. 근데 말로는
당연히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죠. 성경이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삶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 대학으로 했는데 그거 몰라서 주님 앞에 믿음이 뭔지 고민했겠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써 있어요. 그럼 제 말은 그 말이죠. 어떻게 그 증거를 보죠? 어떻게 그 실상을 보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히브리 11장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 지난주도 예를 들었죠. 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 노아 다시 한번 들죠. 하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피로 인류를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아로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강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방주 하루 이틀에 지어질 거 아닐 거거든요. 뭐 이렇게 외경에는 나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방주가 작지 않은 데다가 그때는 전기 대패라든가 뭐 전기톱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판자 하나 만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8식구가,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8식구가.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볼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아무리 구시대라도 그 정도의 합리성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인생 헛산 거잖아요. 그 많은 날 동안. 근데 그들은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육신 눈으로 보았다는 게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걸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그 실상이 보이냐고요? 그게 전혀 안 보이면서 아이고 믿음 하나님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 대신 이거 말잔치 불가한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말뿐이에요, 말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해요. 자기 삶속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서 믿습니다 뭐 외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그 믿으면 삶을 살려면 이제는 그게 몇 권 책 읽었다고 되느냐고요. 성경 몇 구절 읽었다고 되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떻게 그게 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지려면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몇 번 설교 들었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100도 했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시편 기자처럼 주 앞에 우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죠. 주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읽어보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밝혀서 내 마음을 열어서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포도나무 처음 세워질 때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됐다,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너 내려놓고. 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주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분당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분당을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분당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해서 그분이 운전해가지고 분당을 가봤더니 우리 세 아들에다가 부부 5 식구 예배 장소를 쓸 이란 장소는 놔두고라도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조그만 단독주택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그나마 싼데 2개짜리는 도저히 못 살겠고 3개짜리 얻으려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례비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달 사례비 받아 이달 생활했거든요. 제 주위에는 500만 원 꿀 데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헌금 단 한 푼도 약속한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표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사표냈죠. 사표는 뭐 했다고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해보자.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닌가, 일이. 그래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말해서 좀 잘 아시는데, 하루는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치과 전사님 한 분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끝나고 저에게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거 사택에 쓰라고 3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를 분당에 사택 계약하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누구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는 그 삶을 살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만큼도.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IQ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절박하게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에베소 1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기도 하죠. 성령께서.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참 설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실에서 잘 띄워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안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 여기도 보면 깨닫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깨닫는다는 말은요,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그것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뭔 말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다 아십니까? 제 손자 중에 제일 어린 애가 그 예안인데 걔가 만 나이로 3살인가? 걔나 모를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모세의 시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제한됨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럼 돌아서서 나오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취직도 있죠. 한 분은 서울대 교수 중에 한 분인데 병이 심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답니다, 병원으로. 그랬더니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분은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깨닫는 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것도 안 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심오한 진리도 아니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배울 내용도 아니고,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인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로 살펴봤잖아요, 여러 번.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오늘 성경 구절 꼭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대로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우셨으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살면서 지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인 긍휼과 자비로 가장 연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낳게 하신, 그 나라를 이 땅에 낳으신 아버지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습니다. 그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하였도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짐승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말에 매우 안 좋은 말로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안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을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소가 그 주인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가 그 주인의 이름이 여주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소가 그 주인의 양력과 학력을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였겠죠.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죠. 이랴! 그러면 듣고 오는 거죠. 가자!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은 소들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것처럼 따른 거죠. 근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못 따른 거죠. 안 따른 거죠. 그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단 말일까요? 전혀. 여호와가 누군데요? 처음 들어봐요. 나는 그런 신 안 믿어요. 그랬을까요? 그랬더라면 우리가 바로 1장 10절부터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규정한 제물들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을 드리되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면 그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라기 1장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또 예레미야서로 보면 좀 더 나와요. 다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뭐였느냐?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입니다.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해답도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우선 24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다는 말은 아까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았듯이 또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만 하더라도 그토록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요,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 지혜롭다 말하느냐, 서기관의 거짓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약간 몇 년 후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요시야 왕이 성전을, 그러니까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축했어요. 그러다가 율법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져다가 읽는 동안에 자기들의 상태가 보여서 가슴을 찢고 못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내요.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우리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가. 그래서 훌다 선지자가 보내기를 그대로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연약하여 내 말에 떨었으므로 내가 이 심판을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면제해 주겠다.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발견된 율법책이 어떤 책이냐,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 일부라고 말하고요, 일부 학자들은 뭐죠? 그 신명기 전체라고 보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모세오경 전체라고 봅니다. 성전에 먼지 쌓였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후로는 지도자들 중에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자부해서, 이 말은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멸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은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몰랐을까요? 다시 물을까요? 율법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세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천리말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우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목회자, 때로는 교회 장로 등 중직자들 중에서도 사기꾼보다 더한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요, 깨닫지 못해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고,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리고 율법에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부할 정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을 딱 행하신 분이죠 라고 말했겠죠. 문제가 뭡니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자가. 죽을 걸 다 안다니까요. 누가 몰라? 근데 죽을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이사야 시대가 깨닫지 못했고, 예레미야 시대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그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원래 적지 않은 성도들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분 저분에게 설교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모아서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서 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신학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인터넷 강의,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목회자보다 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신학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시아에서요, 다양한 분야, 역사신학, 성서신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 수가 아시아 전체의 박사들 중에 반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신학 수준이 높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깨닫는 건 어떠냐는 얘기죠. 우리가 깨달았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얘기요, 이사야 시대 얘기요, 예레미야 시대 얘기요,
우리는 결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나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깨닫는 것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로 연결됩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발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 아무리 뛰어나도 바리새인처럼 깨닫지 못하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오히려 교만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깨달아야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발로 연결되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그토록 절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많은 예를 들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만 하더라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서 1장 30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성령께서. 근데 그 삶을 살려면 깨닫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거 없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는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레미야서 9장으로 갑니다. 다시 예레미야 9장으로 가시면요, 아까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삶이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이 31절에 구약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구절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면 그들은 살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살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요약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 들은 분도 있고 또는 복습을 해야 상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말을, 이 예레미야서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제 책 십자가 복음 유업에 보면요, 2장에 걸쳐 상세하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 2장 3장을 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거길 보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 3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대로 빌립보 3장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양하게 보시면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 번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들이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곳마다 뒤따라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 이름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추가로 덧붙여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뭐냐 하면 할례 등 전통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1년에 11달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달은 절에 가서 부처를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11달을 믿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한 달 30일에서 29일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아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렸는데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있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행동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 행동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이 행악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하? 이렇게 말하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곳,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뢰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우리 보았습니다. 30절 31절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같은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상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자기를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행실, 자기 배경, 자기를 의지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으이다. 행함으로. 정확하게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참다운 여기 우리가 할례파란 말은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참다운 신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따온 거죠. 우리가 할례당이야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참다운 신자야.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 뭐 한 줄 아세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배경을 말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리지널.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초대왕에 나온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요, 그 당 사람들에게 딱 꺼내면 그 당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막 이러다가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는, 입을 다무는 그만큼 화려한 배경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육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 모든 육체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예레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게 뭔가,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부로 인하여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학력, 지식, 학위, 심지어 들고 가는 핸드백, 뭐 콧대, 뭐 쌍꺼풀, 자기 아버지, 뭐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이요, 뭐가 힘입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돈이 힘이잖아요. 아무리 예레미야 시대도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뭐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가문들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돈 가지고 있고 군사 병력 가지고 있어 보세요.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이게 힘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부자가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대로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말한 것처럼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부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를 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겨 그분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돌이켜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근데 이 삶을 위해서도요, 아까 말한 대로 애통함이 절실합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믿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 저게.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고요, 그게. 여러분, 믿습니다 안 했으니까 안 되나요? 그럼 도대체 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애통하고 성경을 새롭게 볼지 몰라도 절박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뭡니까 주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중에 저는요, 허드슨 테일러의 요만한 전기, 그걸 보고 그 믿음의 성격을 알게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 태어난 1854년 중국으로 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 그 당시 아무도 꿈에 꾸지 못했던 중국 내륙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거든요.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의 지부가 설립되고, 그렇게 한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그 어려운 시대에 중국 내지에서 사역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도움 받았죠.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채우시는, 특별히 그분은 갈라디아서 20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내주하신 삶에 대한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그 당시에는 자기 아내가 중국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보모의 돌봄 가운데 영국에 그 당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이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있어요.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제가 인용해 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보면 이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산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살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었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너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너희들은 가끔 나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으며 불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신단다.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곤 했단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며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신단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길이란다. 블레칠리 양 부모 이름이에요. 에게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고 말하려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려무나. 이제 아이들의 부모인 블레칠리 양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것에 관한 고귀한 진리를 일찍 체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진리가 아주 뒤늦게 깨달아졌지만 이 진리는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진리보다 이해가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칠리 양이 나의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생활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되 놀랍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천국은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우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평생의 반려자와 같은 누이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라고 느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음을 발견하고 항상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면 제 따옴표가 있습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이게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삶.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가슴은 우리가 쉬는 곳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으세요? 이해되세요? 이 삶을 살려면 이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결심했지, 실패했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애통함이 있었죠. 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에게 나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동일한 믿음의 삶이니까 자기 자녀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그 삶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를 깨닫게 해줬느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자기 속에 내주하신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했지. 그 삶을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내용 중에. 그랬더니 네 번째가 뭐냐?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는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뭐냐? 이 삶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승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도 핵심이 뭐냐면 깨닫는 건데, 깨닫는 것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열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도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모습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제 십자가 복음 책에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는데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안 하기로 노력하는 것까지 포기해버렸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그 제 책 그 내용에 보면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요. 한번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과거에 그런 게임 하는 거 보면 제가 한번 하면 그 지워버리니까 결국에는 아빠 싫어하는데, 싫어한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죠. 애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거, 저 머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해도.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언제 그렇게 하기 쉬우냐면요. 주일 하루 종일 되게 피곤하게 섬기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에. 또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섬기잖아요. 그냥 밤늦게. 마음도 이렇게 좀 돌릴 겸.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되게 죄책감 들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그러다 집회 다니다 보면 할 시간 없어요. 또 집회 마치고 또 이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떨 땐 밤을 샜어요. 또 회개하고. 근데 그때 월요일 날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분당했을 때 교회가 3층에 초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과목별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 전날도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 했어요. 잠 한숨도 안 자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죄책감 들더라고요. 목사가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 하고 와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써 있는데 너무 죄책감 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또렷이 뭘 보이시냐면,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지, 나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뭐만 이해하시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려는 제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고 나를 도우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넘치는데요, 다른 것을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안 했어요. 허슨 테일러니의 그 얘기예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주님은 더 잘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아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나눈 것처럼. 그러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아등바등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자기를 도와주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그 놀라운 승리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요, 깨닫는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있으려면 지금 나눈 대로 줄기차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지나치릴 만큼 절박하게 부르짖고 애통하고 구하는 그 기도 없이 여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주님은 찾지 않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죄에게 내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의로움이 되시는 삶, 주님이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되려면 똑같아요. 뭐가 되냐 하면,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주 앞에 설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춰지면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걸레처럼 버리고 내 의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 책에도 하면 일부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변경환 사모님 예를 자주 들잖아요. 그분들이 화순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에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에 할머니들이 많은데 섬기다 보면, 사모님은 서울에서만 자란 서울 토백인데 마음에 상한 일도 많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분은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라고 아주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주들 데려와 가지고 바로 사택이 옆에 딸려 있었는데,
이불장에서 이불 꺼내놓고, 시골 분들은 그걸 잘 안 따기도 하잖아요. 자기 공간이라는 꺼내서 애 뉘었다가 오줌 싸면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자랐던 뭐죠? 새색 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뭐 뒤집어진 거죠. 근데 뒤집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섬기려고 목회하러 왔는데 이것마저 내가 인내하지 못하나 싶으니까 이제 자기가 더 실망스러운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다르실 땐 그게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더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깜깜해. 그래서 이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밥만 차려주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때 사택이 바로 이제 예배당 딸려 있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더래요. 말도 못 붙이겠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렇게 가서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찬송가 중에 그 뭐죠? 새 찬송가 263장인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분들이 그 한글 찬송을 드리되 원래 영어 번역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영어로 된 가사로 찬송을 많이 했대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찬송 영어 가사에는 2절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근데 이분이 그 영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구원 못 받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온 천지가 까만 것 같더래요. 자기가 그 깊은 터널 속에 출구가 없는, 갇혀 있는 것 같은 흑암 가운데 느낌이. 그러니까 절박했죠. 근데 이 찬양을 드릴 때 그 2절,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저 멀리서 조그만 빛이 다가오고 있더래요. 조그만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보이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더냐. 이런 마음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그 다음에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였어요. 이 목사님 가만히 들으니까 저 사람들 부르다가 막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른 것 같더래요. 속으로 이제 됐다 싶었대요. 그랬더니 오들이 눈물도 마르지 않은 채로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우리 교단 신학대학 가서 설교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제일 먼저 다루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몇 문장으로 했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가슴이 벅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루터가 보이고 칼빈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학생들하고 미리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새물교회 학생들하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교수한테 먼저 시간을 줘야지 학생들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의도를 알았거든요. 루터든지 캘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할 때는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보여지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내 모든 의를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서는 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하게 되니까 교리만 남았지 그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깨닫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필수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신학 박사가 5이라도 전혀 그 삶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실제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도 그래요. 오늘 저는 뭘 살펴봤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같이 가는데 그러려면 깨닫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서는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는데 올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말씀 묵상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영성 훈련 말씀하시고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영성 훈련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원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다루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깨닫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디로 귀결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서기를 애통하고 아까 말한 그 과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구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때 그 놀라운 열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은 지나갔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지혜 되시는 삶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거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거기에 쏘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